네, 이 시간에는 우리 예고해 드린 것처럼 우리 밝은 교회의 목자로 사역하시는 우리 황혁규 목자님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님 생애에 행해 주신 귀한 일들 간증할 때 우리 온 성도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 한강변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오명교 목사님께서 섬겨주시는 밝은 교회에서 주사랑 목장을 섬기고 있는 황혁규 목자입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포커스 교회에서 부족한 저를 간증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이동근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은혜를 받고 도전하고 결단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18주간 실시했던 감사 나눔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이 감사 나눔 훈련으로 VIP들과의 관계를 맺는데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를 간증하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18년 10월에 삼성병원에서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한 군데만 있는 암은 크기에 따라서 1기, 2기, 3기라 하지만 다른 부위에 이미 전이가 되어 있을 때에는 4기 말기암이라고 합니다. 성인 인간의 직장의 길이가 15cm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몸에는 8cm의 직장을 완전히 막고 있는 암이 있었고, 복대동맥 임파류에도 이미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소화기내과 담당 의사와 혈액종양학과 의사, 수술외과, 방사선 종양학과 이 4개과의 협진 의사들은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암 치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고 삼성병원 암센터의 혈액종양학과 의사가 담당해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 항암을 할 때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시작을 해서 화요일과 수요일까지 가슴에 포토를 심어서 정맥 주사로 집에서 맞고, 목요일 날 오전에 병원에 가서 주사를 제거하는 식으로 2주 간격으로 20회를 시행을 했습니다. 항암 주사를 맞기 위한 진료 때마다 피검사는 물론이고 항암 주사를 4번을 한 세트씩 맞고 나서 엑스레이 및 CT 촬영을 해서 결과를 보고 진료를 했습니다. 20번을 맞고 나서 담당 의사 말씀은 특별히 좋아지거나 나빠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 가지 약으로 20번씩 항암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본인도 처음 겪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환자가 부작용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서 중간에 약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작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암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부작용은 머리카락이 완전히 빠지고 손과 발이 심하게 저리면서 감각이 없고, 울렁증으로 식사를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고열에 시달리거나 계속되는 딸꾹질로 식사를 못하며 호흡곤란을 겪게 되고, 손톱 또는 발톱이 빠져서 걸음을 걷지 못하고, 구내염이 심하고 이가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며 심한 통증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 등 사람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부작용 등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말기암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항암약의 독성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독성이 아주 강한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의 강도는 더욱 심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몇 가지의 부작용 때문에 고생을 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부작용의 고통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심기도로 주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보통 말기암 환자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에 인간이다 보니까 실망도 하고 좌절도 되었습니다. 보통 말기암 환자들은 생존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수술이 안 되니까 항암으로 연명하는 정도이지 정확하게 치료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의사들의 일반적인 의견인지라 더욱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저에게는 90이 다 된 노모가 계시는데 인간적으로 어머님보다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어머니께서 겪어야 할 슬픔과 고통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누구나 한번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마음의 걱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지나온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여 드렸던 나 자신을 뒤돌아보며 회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회개 기도를 하면서 원인 모를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잘못도 많이 했고 내 살아온 인생에 대한 잘못도 많이 있었고 신앙적인 부분도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지만 특히 이 회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죽고 사는 문제를 저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깨닫는 순간에 말기암 환자라는 사실을 뭉개버리고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마음을 강하게 먹었습니다. 우선 하나님과 관계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주일 예배,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행사와 집회, 새벽 기도회, 목장 예배에 꼭 참석하는 것과 저를 위하여 매일 기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밝은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돕는 기도를 실천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결단을 했다고 해서 몸에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인 고통 때문에 100% 지킬 수는 없었겠지만은 그래도 항암 주사약 주머니를 배에 달고서라도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일은 꼭 지키겠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목장 예배는 어떤 경우라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모였으며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는 목장 식구들을 병원 휴게실에 모이게 해서 나눔과 기도로 예배 모임을 했습니다. 목장의 VIP를 섬기는 일에도 항암 약주머니를 배에 달고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영화를 관람하는 일, 식사 모임, 또 외부 나들이 등 VIP와 함께하는 일에는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목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보통 직장암 환자들이 겪는 건 다 공통적인 거지만은 관략근 기능을 거의 상실 상태라서 화장실을 수시로 이용해야 하고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배설을 하기 때문에 외부 외출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창피한 이야기지만은 기저귀를 차고서라도 VIP를 섬기는 모임에는 절대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순종했습니다. 붙잡는 하나님이 나의 생명줄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말기암이라는 환자라는 이유로 핑계를 대는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항암을 20번 끝내고 나서 담당 의사가 같은 약을 계속 맞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잠시 항암을 중단하고 2개월 단위로 CT 촬영을 한 다음에 결과를 보면서 치료를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암을 중단한 상태에 2019년 8월 15일부터 2020년 3월 말까지 7개월 이상 항암을 중단하고 2020년 3월 말경에 CT 촬영의 결과로 진료를 하던 중에 담당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이 정도의 상태이면 수술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바로 수술외과에 협진을 의뢰해서 4월 3일 금요일 오후에 진료를 받으면서 수술외과 교수가 현재 몸의 상태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호전이 되었다고 하면서 4월 5일 주일 오후에 입원해서 4월 7일 오전 10시에 수술을 하겠다는 속전속결의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연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 생략을 하고 수술의 결과도 매우 좋았습니다. 직장을 15cm 중에서 5cm 정도를 남기게 되면은 평생 대소변을 장루를 차고 받아내는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저는 다행히 6cm를 남기는 수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술 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방사선 항암 치료 30번과 항암 주사 6회로 2020년 11월 6일에 항암을 완전히 종료하고 3개월 단위로 진료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말기암으로 수술 불가한 상태에서 깨끗하게 수술하고 회복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일들은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특히 항암을 중단한 지 7개월 이상 지나서 몸이 호전되어서 수술이 된 것도 특이사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또한 이미 복대동맥 임파류에 전이되었던 혈관 및 그 주변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고 수술이 가능했던 부분도 아주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라고 담당 의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기적의 은혜를 베푸신 분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장과 교회를 섬기는 일과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고자 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목장 식구들한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기도는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심을 다시 깨달으며 기도하는 일과 섬기며 순종하는 일에 힘쓸 것을 다짐합니다. 물론 아직 완치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매진할 것을 결단해 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면은 제가 자랑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제 몸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같은 큰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는 확신을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주사랑 목장을 소개합니다. 저희 주사랑 목장은 이천에 있는 작은 교회 주사랑 교회라고 우리 권영덕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목장의 식구들은 4가정에 7식구가 모이며 평균 연령이 63세입니다. 말로는 평균 연령인데요. 제일 많은 분이 67세, 가장 젊은 분이 63세. 그래서 제가 그냥 평균 연령을 63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이 정도 나이면 손자, 손녀들 좋아하고 다소 보수적이고 조금은 완고하며 자기 중심적인 면이 강하다고 생각들 하는데 저희 목장 식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포커스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희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보고 배우는 가정교회 시스템대로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과 목자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모든 일에 적극적이며 기쁨으로 참여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목장 식구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11월 19일 목요일 목장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15주간째 실시하고 있는 감사 나눔 훈련을 통하여 목장 식구들이 무엇을 느끼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는 VIP들과의 관계를 맺는 일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세밀하게 제가 점검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우선 목장 식구들이 감사 나눔 훈련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간증한 내용들을 요약했습니다. 불평이 줄어들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 하루를 살면서 감사할 거리를 찾는 습관이 생겼다. 감사 나눔이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한다. 큰 감사가 아닌 작은 감사에 행복하고 기쁨을 누린다. 무엇이든 감사거리 대상으로 바라보며 삶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신앙적인 감사거리를 찾게 되고 성경 읽기와 기도를 하는 습관이 생겼다. 감사 나눔이 하나님과의 약속처럼 느껴지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취침 기도처럼 소중한 일상으로 정해졌다. 감사 나눔은 행복의 씨앗이며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부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가 화목해지고 사랑이 깊어진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배려와 섬기는 마음이 많아졌다. 등등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중요한 목장 식구들의 변화 내용만 요약을 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로 행복을 누리는 목장 식구의 집사 한 분을 소개해서 감사 나눔의 유력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분은 공무원으로 정년퇴임을 하신 분으로 노년에 전환생활을 하겠다고 양평에다가 땅을 구입해서 임시로 생활할 수 있는 컨테이너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면서 독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계시는 분입니다. 모태 신앙인으로 어려서부터 다녔던 교회에서 회계 집사로 섬김까지 했던 분인데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강했습니다. 함께 섬겼던 교회에서 아버지와 형님은 장로, 어머니와 형수는 권사로 재직하셨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특히 담임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 교회까지 싸잡아서 부정적인 생각을 아주 많이 하는 관계로 목장에서도 나눔 자체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가정에서도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으로 모든 일에 일방적이어서 아내와 자녀들과의 관계도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고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았던 분입니다. 우리는 이 부정적인 집사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계속 기도하고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목장에서 행복의 길을 제가 인도했는데 소통이라는 주제의 내용을 가지고 나눔을 한 그날 집사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목장 예배 후에 저녁에 집에 가서 아들과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29살 먹은 아들은 항상 일방적이었던 아버지가 대화를 요청했을 때 평소에 아버지 성격으로 보아서 뭔가 꼬투리 잡고 훈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지난 과거를 사과하면서 용서를 구하니 아들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아버지가 진심으로 자기를 대하는 것을 느끼고 서로 껴안고 울면서 용서하고 이해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는 아내와 두 딸까지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소통의 대화를 하면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점점 회복이 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일은 감사 나눔의 훈련을 하면서 아내와 자녀들을 섬기는 일로 아내와 자녀들이 왜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제대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다정다감한 남편, 다정다감한 아버지로 변화가 되어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나누며 예수 생명이 넘치는 가정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설거지는커녕 걸레 잡고 뭘 한번 닦아본 적이 없는 그런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설거지를 당연히 본인이 맡아서 하고 집안의 청소뿐만 아니라 아내를 섬기는 일, 자녀들을 섬기는 일, 또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섬기는 일까지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심한 변화가 있어서 목장 식구들 또는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너무 놀라워하고 있는 정도의 변화를 했습니다. 가족 간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감사 나눔의 훈련으로 감사의 맛을 제대로 느끼고 난 후에 감사 나눔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와 VIP와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돕는 기도하는 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VIP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양평에 집을 짓고 전원생활을 즐기면서 살겠다고 계획했던 이사를 포기하고 취소하고 목장을 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마음을 결단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행복의 길과 감사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목장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어수선하고 목장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감사 나눔의 훈련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목장 밴드로 감사 나눔을 하다 보니 목장에 더욱 집중하게 되면서 유의 내용처럼 삶의 변화로 가정과 목장을 더욱 아름답게 세우고 신앙의 견고함까지 다지게 하는 멋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행복할 수 있어서 우리 목장 식구들은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VIP들과의 감사 나눔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가정교회의 주된 목적이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아서 신약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이 목장의 사명인데 말이 영혼구원이지 참 쉽지 않고 우리 포커스교회 목자 목녀 또는 성도들께서도 참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참으로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나 잘 믿어라. 나는 됐다. 주변에 가까운 친구분들까지도 조롱과 멸시를 하는 일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까지 더욱 저희를 힘들게 하죠. 솔직히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VIP들과의 만남 자체가 어렵고 힘든 게 사실입니다. 가족들과 친인척들조차도 만남을 꺼리는 마당에 전도를 목적으로 만나자고 하는 교회 사람들을 만나줄 리가 없는 게 VIP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할 수 있는 게 고작 성경 구절을 카톡으로 보내고 기도로 섬기는 일 외에는 특별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카톡으로 성경 구절을 보내도 믿지 않는 VIP들은 별 반응이 없고
오히려 성경 구절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또한 기도를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또는 우리 목장 식구들과의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생각은 VIP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본인들을 대하는지에 대해서 VIP들은 큰 관심도 없고 또 우리 기도하는 것 자체도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저희가 보내는 감사 나눔의 한 줄은 그 반응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당신 자녀들의 일이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홍길동 당신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현재 맛있는 것을 먹는 중인데 홍길동 당신과 함께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꼭 모시고 이 맛있는 것을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 당신이 나의 이웃이어서 나의 지인이어서 나의 친구여서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홍길동 당신을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부담 없이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나는 대상이 홍길동 당신이어서 감사합니다. 등등 카톡으로 성경 구절을 보낼 때에는 별 반응이 없었지만은 이처럼 부담이 없는 감사의 글을 VIP의 이름을 넣어서 매일 보내다가 보니까 한두 번에는 반응이 없었지만 지속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VIP들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고맙다는 댓글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을 나누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4명의 VIP와는 매일 감사 나눔으로 관계를 맺어가고 있으며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의 감사 나눔으로 관계하는 VIP도 저희 목장에 3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선물로 7분에게 저희 목장에서 아주 고급스러워 값진 스카프를 백화점에 가서 구입을 해서 그 성탄 선물로 VIP들에게 직접 전달을 했는데 여기에 함께 고급 마스크도 가족마다 다 사용을 하시라고 몽땅 구입을 해서 함께 드렸는데요. VIP들이 전부 다 뭐라고 보내왔느냐 하면은 자기 생애에 성탄 선물 받은 게 처음이라고 하는 분들이 7분입니다. 7분에게 드렸는데 7분 모두가 감사 나눔에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분들이 앞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저희들과의 관계는 지금 감사 나눔의 관계로 계속 이어져서 행복의 길도 하고 관계 전도로 영원히 구원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걸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최근에 VIP와 감사 나눔을 관계를 맺은 한 분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VIP가 어깨 회전근 파열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통증 없이 속히 회복되기를 목장 식구들과 함께 기도한다는 내용과 입원과 퇴원에 또 재활치료 받는 것까지 관심을 갖고 매일 축복하는 메시지를 수시로 보냈더니 이분이 어느 날부터 건별로 감사하다는 답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관계가 더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42살 먹은 자기의 아들이 심한 두통으로 일주일 이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코로나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심한 두통과 열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12월 20일 오후에 갑자기 입이 돌아가고 열이 심하고 쇼크 상태가 오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하면서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을 통해서 급히 입원하게 됐다고 합니다.
VIP는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울고 불고 전화상이지만은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으로 기회로 생각하고 VIP를 잘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아들을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기도문 내용을 카톡으로 그 VIP에게 수시로 보냈습니다. 짧게 1분 아니면 30초 기도할 수 있는 짧은 기도 내용을 몇 번씩 계속 카톡으로 VIP한테 보내면서 그냥 수시로 읽기만 해라.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계속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보내는 카톡 기도문에 아멘이라고 하는 답장을 계속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믿지 않는 분들이 아멘이라고 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감사하게도 아멘이라는 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생각할 때는 VIP도 제가 보내는 기도문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VIP와 통화를 하면서 기도문을 갖고 기도하기를 요청을 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VIP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아들도 회복이 되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상태를 자기가 먼저 전화해서 아들의 상황을 전해주고 기도해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목장 식구들한테 식사를 꼭 대접하고 싶다 등등의 인사를 할 정도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아들이 아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였는데 이대 목동병원에 이달 말일까지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월하게 치료가 되어서 말일에 퇴원을 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이 VIP는 제가 생각할 때에 조만간에 저희 목장으로 초대가 곧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감사 나눔을 지속하다가 보니까 VIP들과 친밀해지면서 전화통화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이 쉬워져서 식사 교제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보내는 등 부담스러운 카톡 내용보다는 일상의 삶에 대한 감사 나눔으로 VIP들로부터 편안한 공감과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VIP와 감사 나눔으로 관계가 친밀해지면 자연스럽게 행복의 길을 하면서 관계 전도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것으로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사 나눔의 위력을 주셔서 영혼 구원을 이뤄내는 일에 승리를 주실 것으로 확신하고 우리는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을 탓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 나눔의 훈련으로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로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개인의 신앙도 성숙해지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목장의 사명도 이뤄내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주사랑 목장 식구들은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귀한 감사 나눔 훈련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적극 참여하는 주사랑 목장 식구들이 저는 정말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어수선한 목장과 교회의 연합예배와 신앙생활까지 잘 극복하도록 감사 나눔 훈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우리의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사 나눔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나눔으로 가정과 목장이 큰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수 생명과 예수의 복으로 충만하여 영혼 구원을 풍성하게 이루어서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을 풀어드리는 포커스 교회로 부흥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